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격을 좀 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 이렇게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이제 꿈을 기똥차게 알아맞추는, 꿈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죠. 이제 꿈을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렇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무리 잘 맞아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꿈은 개꿈이다. 여러분들이 꿈이 아무리 잘 알아맞는다고 해도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하기도 했고,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계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우리에게 쓸 수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통로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알아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와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그 뜻을 해석한 내용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에 나와 있는 큰 우상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이제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머리만 금이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꾼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이 자신의 꿈을 보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오래 갈 수는 없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은과 같은 나라, 메데 바사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녹과 같은 나라 헬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등장할 것이라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니, 내 나라는 영원해야 돼.
내 나라는 영원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뭘 만든 거라고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그 꿈이 얼마나 헛된 꿈인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미치광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를 완전히 낮춥니다. 하늘의 주제가 큰 나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총기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모습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아무리 큰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우상으로 상징된 이 세상의 나라, 인간 나라, 어떤 제국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같이 일어나는 제국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과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이제 우상이,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인간의 쾌락이든 아니면 명예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조물을, 돈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되는,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 곧 우상숭배니라 한 그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앞으로 더 포로로 끌려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절했던 다니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왕이 말씀을 찢어서 하루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서 그 안에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로마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로마 시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차에 여러분들이 물고기 표시를 하듯이 그 물고기는 뭡니까?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투스, 테오스, 하나님,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우리 구세주. 요 말이 익투스라고 합니다. 요 약자를 요약하면 물고기 모양이 익투스인데, 익투스는 뭐라고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물고기로 표시를 했다고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로마의 황제가 이제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기에 절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왜?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내 주님, 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내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기만 하면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처럼 신을 만들어 놓았지만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요?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로,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굉장한 혜택이 있었지만 그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가차없이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세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에워싸고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결단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성공과 특권을 뭡니까? 다 포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성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포기하면 10배를 줄 거라고, 100배를 줄 거라고. 우리에게 10배, 100배라고 하는 보상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이 땅에서 버리면 여러 배 또는 100배를 더해 주겠다고 하는 복음을 위한 삶의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약속을 받고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정체성이 불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결심이 뭐냐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되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결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인생이 두 번 있다면 세상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도 살아볼 기회가 있지만, 딱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뭐냐면, 로마 한복판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고 거래할 수 없는,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땅에 도무지 살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을 거부했다고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를 위한 구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핏값으로 죄값을 대신하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거룩하여졌고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희생, 구속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근데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 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그래서 로마 시대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 로마 황제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예수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는 비록 순종하지 못할 때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다시 기회를 주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때때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 같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이 기뻐하는 돈,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황제가 우상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우상,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인 사람, 세상의 쾌락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황제도 없고, 이제는 황제 숭배도 없고, 이제는 느부갓네살도 없고, 이제는 신상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우상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내가 뭐만 바라봐야 져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돈만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앞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왜? 라고 물으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라고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와 로마 시대의 요한계시록과는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로마와 같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머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죠. 그것은 바벨론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의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다 총리가 될 겁니다. 이러면 좋지만 다 총리 될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희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꿈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금으로 된 나라,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합니다. 은은 메데 파사의 제국입니다. 다리오가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612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73년에 제국이 길지 않았습니다. 539년부터 이 메데바사 제국은 333년까지 한 200 몇 년 정도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333년부터 63년까지 BC 63년까지니까 겨우 한 몇 년입니까? 300년 가까이
이제 헬라 제국이 유지되었고 BC 63년부터 로마 제국은 길게 유지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팍스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에 수없는 제국들이 있었지만 이런 제국들이 뭡니까? 오래가지 않고 다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오늘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 해석이 분분한 그런 이 발꼬락의 나라예요. 이 발꼬락은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의 정체를 아직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까지는 이해하는데 종아리 철로 된 나라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로마의 그냥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래서 동로마는 약하고 서로마는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실 때 아직 동로마가 서로마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나라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뿔이 열이요. 그리고 여기는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10개의 나라가 합쳐지는데 그 뿔 3개는 이제 약해지고 한 뿔이 일어나서 그 뿔 3개를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유럽의 10개 나라가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단지 그런 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맞다고 결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최후의 뜨인 돌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금도, 은도, 놋도, 그리고 철도, 그리고 흙, 진흙까지 다 부개버리고 그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이 땅에 이 돌만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치는 반석을 두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커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그저 미국 시민권 하나도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여기 이 동남아 쪽에서 오신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동남아 쪽에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여 받습니다.
그런 현혹되는 소리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100배의 재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100배의 재물을 바라보고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고 오늘 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포기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기꺼이 세상의 성공 가운데 밀려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면 내가 포기했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올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와서 단 3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 왕 3년에 이 꿈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다니엘의 바벨론 왕국의 고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없는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을 뭡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바라봐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모범이 되어지고 다니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다니엘이 그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집니까? 말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수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람들은 형편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대가와 희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수없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는 칼로 힘으로 정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없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로마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힘으로 예수를 믿으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수없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경악하고 그들 안에 있는 소망들, 그들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 돼서 뭐 하게요? 그 돈 다 쓰고 갈 수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이제
목이 쳐서 죽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십자가형,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바울은 목을 자르는 형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을 선고받고 로마의 지하 제일 밑에 갇혀 있는 이제 사형수들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재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재판장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년 일찍 갔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더 산다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몇 평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큰 차를 탄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요셉처럼 총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때에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말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에 동참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먼 나라에 가지 않다고 할지라도 후반기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시민권자가 갖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분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된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은 두 번 있지 않습니다. 썩을 것, 헛된 것 위에서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후반기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 몸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소망이 있는지.
제 몸뚱아리도 이게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몇 년을 좀 더 살도록 관리할 뿐이지, 몇 년 더 살면서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몇 년 더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 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님, 저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바벨론,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